부처님께서 사워티 도시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하안거 수행을 위해서 히말라야 근처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명상의 주제를 받은 그들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평소에 수행하는 스님들을 뵙기 힘든 외진 마을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공손히 맞이하며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자들이시여, 부디 우기 동안 저희 마을 근처에 있는 숲에서 머무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계율을 잘 지키고 스님들을 잘 보필하고 스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감동한 비구 스님들은 그 마을 근처에 있는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숲에는 오랫동안 큰 나무에 머물러 가족을 이루고 사는 대워따들, 나무신들, 목신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자기들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신들이 스님들 위에 있는 것이 불손하다가 여겨서 그들은 모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 밑에서 지내게 되었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가실 줄 알았던 스님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자 그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도 데리고 나무 위에서 살 수 없겠구나. 이 비구 스님들이 얼른 여기를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도 물러서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말없이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심지어 15세가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스님들을 괴롭히자. 밤에는 머리 없는 몸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몸통이 없는 머리만 보여준다든가 또 낮에는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나게 만들거나 또는 스님들을 좀 힘들게 해서 기침을 하게 한다거나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의 머리를 툭 쳐서 어딘지 모르게 이유 없이 스님들이 머리가 아프게 한다거나 괴이한 꿈들로 비구 스님들이 점점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모두 모여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도반들이시여, 아무래도 이 숲은 불길합니다. 이 숲에서 석 달 동안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부처님께 다시 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후안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안거가 전안거가 있는가 하면은 한 달 뒤에 시작하는 안거도 있으니 우리가 다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결국 사워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사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그 숲에서 머무르지 못한 것은 무기가 없이 갔기 때문이라네 라고요. 비구 스님들이 의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가야 합니까? 저희들에게 그 무기를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편의 개송과 함께 맺다 숫다 자애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애의 마음으로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빌고 성냄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 수양이야말로 진정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자애경 맺다 숫다를
받아서 그 즉시 암기하고 그것을 수행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그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메따수따를 염송하며 결국 그 숲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해경의 개송을 함께 외웠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그 소리에 숲속에 있는 대화따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구스님들이 다시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시여, 부디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숲은 이제 두려움의 숲이 아니라 자애가 가득 퍼지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그들은 그곳에서 자애경과 함께 수행하고 명상하여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같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마음을 성곽처럼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요.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워티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숲에 있는 그들의 앞에 자의 빛으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이 몸은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 같음을 깨닫고 마음을 견고한 성곽처럼 확립한 뒤에 지혜의 무기를 들어서 번뇌와 맞서 싸워라. 승리한 것을 지키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사워티에서 숲에 있는 모든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개송이 끝나자 그 자리에 앉은 500명의 비구들은 마치 어둠이 걷히듯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니자, 항상하지 않은 그 아니자의 도리를 꿰뚫어 알게 되고 마라의 환영을 넘었으며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번뇌가 소멸하였고 그들은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기는 칼이 아니었고 성곽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싸움은 외부의 전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무기는 지혜였고 굳건하게 지키고 쌓아야 했던 성은 마음이었으며 승리란 집착하지 않는 해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각의 이 몸이 깨지기 쉬운 항아리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혜의 무기로 마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